아침부터 오신 우리 집사님 두 분 너무 힘드시죠? 힘내세요. 우리 목사님도 아침부터 오셔서 힘드시고, 그러고 보니까 다 많이 그러시네요. 예, 어린 시절에 제가 보았던 하늘은 굉장히 파랗고 맑고 아름다웠어요. 그러셨나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파란 하늘이라는 그 창을 통해서 보는 세계는 굉장히 넓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꿈과 어떤 소망이 있는 그러한 세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 그 거대하게 보이던 그 세계가 어느새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문명의 발달로 전 세계는 한 마을을 왕래하듯이 그렇게 가까워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은 먼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거 내 얘기다, 내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체감하시죠.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의 그런 위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겪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그 엄청난 중압감과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고요. 지금은 경제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오기 때문에 나라들이 파산하고 이로 인하여서 점점 더 기근이 심해질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한 국가에 제한된, 어떤 한 지역에 제한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실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 아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중압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삶이 그 무게가 가중되어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짓눌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러한 생각과 또 혼란스러움, 불안, 그래서 한숨이 깊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 개인이나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생명의 안정감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또 그 어떤 생명의 존재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좀 보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처한 상황은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서 내일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그냥 형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짐으로 인해서 죽음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옥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19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성도 교회들에게 따뜻한 인사말을 건네고 믿음의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의 상황은 감옥이었다는 것이에요. 감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다시 풀려날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것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복음이 더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경제적인 위험 그리고 생명의 위험까지 직결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삶과 죽음에 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나 다시 한번 본다면 바울은 암울한 현실에서도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절박함 속에서의 그 간절함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나가지고 잘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 절박함 속에서의 간절함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을 나는 유익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연장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욕구나 또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행복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신앙을 삶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이라면 그 죽음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불확실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용기를 더 얻게 되고 믿음의 결단을 갖게 되고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그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원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또 이와 같이 영적인 교제가 꼭 필요하다. 영적으로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도의 교제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미래의 불확실함 그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 역시도 불확실한 생명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감옥에서 그가 보여줬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죽든지 살든지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와 신뢰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신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확실한 미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불확실한 그 미래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교회가 지금 7주차 성령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을 견고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본문의 말씀을 마쳤고요. 지루하실까봐 제가 간증 비슷하게 한 가지만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칠 건데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있어요. 네, 많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막 짓눌리는 것 같고 어디를 봐도 답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길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정말 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찬송가 오늘 말씀 적용 찬양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366장 그 찬송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날 더 귀히 여겨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복음이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야. 너가 답답하니? 너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서 불안하니? 그렇다면 그러하기에 나 예수를 더욱 귀히 여겨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확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눌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삶의 불확실한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한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 상식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혼돈의 때에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보장하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손 안에 지금 들려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결코 놓지 않으시겠죠.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버리시겠습니까? 그것을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녹슨 쇠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명을 보장해 준다면 여러분 아마 그거를 너무 귀하게 여길 것이에요. 24시간 365일 눈길을 떼지 않고 가슴에 품고 다니시지 않을까요?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녹슨 쇠붙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나요? 은과 금, 지금의 당장의 그 건강,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진정으로 보장하나요?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도 않고 그거는 참 생명도 아닌 것이죠. 잠시 이 땅에서 있다가 이 땅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일 재력이 있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있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명예가 있어도 그것은 잠시 세상에서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잠시만이라도 나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그게 너무 귀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심 후에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바울 자신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존귀함 안에서 자신의 가치가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과 어둠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믿음을 도전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의 소문이 가중될수록 위협의 소리가 들려올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더욱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시기를 알아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이 가진 것, 그 예수 그리스도 빼앗지 못하도록 너희의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겨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 삶에 주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셔서 면류관, 주님이 예비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